저희가 지금 매주 금요일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들을 나누고 있고, 오늘이 11번째 시간이거든요. 지금까지 선포된 메시지 잠깐 되짚어 보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는 기적이 상식이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마땅하고 기적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적에 대한 기대가 없다, 또 삶의 현장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야말로 기적이다. 그거야말로 좀 이상하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기적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또 마땅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평범으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적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그 하나님이시는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되지, 기적을 독특한 사람만 누리는 독특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어쩌다 독특하게 한번 일어나고 말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적을 상식으로 알고 기적을 상식으로 누릴 수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열린 하늘의 문을 의미하고 있고, 그 위에 하늘문이 열려 있고, 그 열린 하늘의 문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 위에는 항상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라고 하는 것 함께 말씀 나누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늘과 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얼마든지 발산돼 나간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예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망을 한번 표현해 보는 게 아니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예언이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고 약속을 하셨어요. 말은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자체가 예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맹세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바라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언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신다. 오늘 점심 때 윤영미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점심 식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다 보니까, 이제 학교 이제 스카우트 돼서 옮기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쉽지 않은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라고 선포한 것들이 하나하나 그대로 쭉쭉쭉쭉 이루어져서 하나님이시는 좋은 일들이 있고, 또 이제 금요 심야 때 우리가 같이 둘이 짝져라, 그래서 예언을 해라 그랬잖아요. 그때 함께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척척 이루어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박혜선 권사님하고 둘이 쫙 쪄가지고 예언하라니까 자녀들이 잘 된다. 그런데 자녀라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자녀는 뭔 자녀인가? 그랬더니 이제 학교에서 제자들, 이렇게 그 제자들을 의미한다. 이런 믿음이 파악 왔고, 잘 된다를 딱 인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쫙 그냥 취업의 길이 확 열려가지고, 확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 금요일날 그 예언을 왜 안 하나. 이제 그러한 또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와서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받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막 예언은 뭔 놈의 예언이냐? 그러면 뭔 놈이 아니요, 그분의 예언이지.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대로 역사되는데, 꼭 꾸꾸장한 사람은 그런가 하면 예언은 뭔 놈의 예언이고 그런 걸 하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입의 말을 들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언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예.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죽고 사는 것을 결정짓는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 화평, 샬롬을 구하여 이를 좇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그 자꾸 부정적인 얘기, 안 되는 얘기, 저주스러운 얘기를 쏟아내면 나가리, 애가 낙태일세. 애 임신했다가 낙태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더 허무하고 사람이 이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오히려 그게만 다 까먹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보다 더 큰 허탈감과 상처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따르고 좇아야 되는데, 화평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샬롬이, 이 샬롬은 뭐냐 하면 뭐 금방 알잖아요. 죽을 놈이 아니라 샬롬. 이게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는 인생 되는 것 같다. 샬롬이라 그래요. 모든 것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거, 흘러 넘치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갖다가 샬롬이라 그래요.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샬롬. 예.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치면 샬롬. 몸에 건강이 흘러넘치면 샬롬. 이렇게 뭐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이 흘러넘치는 상태를 가리켜 샬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좋은 날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어떤 예언이 떨어지면 택도 없습니다만, 내 삶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내가 봐도 참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일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뭐 하나님은 뭐 말씀하시려면 뭐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홍해를 갈라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면 하는 거지, 그걸 뭐 택도 없습니다라는 등 뭐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예언이 탁 터져버리면 바로 적어버려라. 이렇게 적어. 성경 앞에다 이렇게 적어라. 매달 며칠 날 이렇게 신학 박사 이춘남 권사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 그리고 하면 그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하면 말은 그 사람이 했지만 이루는 건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랬잖아요. 맹세가 뭔 줄 알죠? 생명 걸고 지키는 게 맹세입니다. 뭐 하나님이 생명 걸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오죽 답답하면 저렇게 세게 말씀하시겠냐고.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그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꼭 생명에 속한 말들을 하시고요. 화평을 구하시고요. 될 것들을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그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계시가 임한다. 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임한다. 그 계시를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라.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같은 종족들이 있더라. 꼭 하나님을 얘기해도 옛날 성경 시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 시대에는 끝났다는 둥. 뭐 옛날에 그렇게 했다라고 옛날 얘기로 자꾸 국한시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 시대에 나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안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쏘가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 종교 교리에 현혹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신다. 성령님은 늘 천지 창조로부터 새말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메라 헤펫 운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기적을 창출하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알고 그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기대해야지 맨날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맨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같은 교리를 공부하고 계시니까 이게 말은 잘하는데 능력은 안 나타나고 하나님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없고 막 이러한 이상한 그 종교인들이 된다. 거기다가 헤롯의 누룩까지 들어와 가지고 막 무신론까지 들어와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사람이 시스템만 잘 갖춰놓으면 다 될 줄 알아요. 아이고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더 좋지요. 금상첨화죠. 뭐 좋은 시스템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교회도 되는 거고 가정도 되는 거고 사업도 되는 거고 그게 다 되는 것이지 시스템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으로 된다고 착각하는 거 이게 헤롯의 누룩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봤었죠.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폭풍이 많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꾸로 반대로 가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폭풍을 일으키신다. 그때는 요 나아가 문제입니다 하고 빨리 회개를 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길을 달려가지 요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생 해답이 안 나오고 이게 보통 곤란한 게 아니다. 인생 폭풍이 올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없는가를 살펴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으면 요 나가 문제입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그게 이제 끝나버리고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폭풍이 온다. 이것은 원수마귀 사탄이 주는 거다. 겁먹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꺼라. 탁 선포해버리면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끄지 말한가요? 하여튼 바람은 멈춰라 이렇게 선언하고요. 이렇게 딱 그렇게 우리가 그 원수마귀의 어떤 그 폭풍을 잠재울 수 있고 잠재워야 한다. 그래야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걸 살펴봤죠.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성경적인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고 나는 성경이 나라고 말씀하는 그대로의 나다라는 걸 알고 성경이 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성경이 나라고 말씀하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는 어떤 나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이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동일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보다 조금 맡았고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 같은 일을 하고 아이고 나 같은 게 그런 쭈다리 같은 소리 좀 하지 말고 성경에서 나라고 말씀하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의 권세와 능력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죽은 사람 좀 살리세요. 좀 막 큰 소리 좀 치고 다니게. 죽은 사람 살리라고 이춘남 권사님이 살렸지 않냐? 막 이렇게 좀 해보게 좀. 성경에서는 그랬는데 그러고 막 다른 동네는 왜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왜 우리 동네 못 살리냐고. 양실래 권사님 좀 살리시고 막 그냥 살려버리세요. 막 대차게 막 그냥 그렇게 해버리게. 어떻게 또 죽은 사람을 살린대 우리가. 성경에 그랬잖아. 너희가 죽은 자를 살리라고. 그런 막 시도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의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고 기사와 능력을 창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을 정확히 분별해야 되고 몸의 언어를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역을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스맨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구다. 친구도 애인 같은 특별한 친구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으셔서 우리의 의향을 여쭤보시고 우리의 의향을 존중하신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신다. 예, 그게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신다. 또 내가 아버지 이래도 그것보다 이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내 것보다 더 좋으면 그래요 아버지 그게 맞네요 해서 같이 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어떠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이지 이게 막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네 하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하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지구촌 사람께 담임 목사가 누구 친구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친구요. 하나님 친구. 나는 하여튼 하나님을 친구로 두는 그런 위대한 성도들 목회하는 그런 또 목사예요 제가. 여러분 참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잠이 안 와야 되는데 이춘남 원사님 잠을 못 주무셨나? 그게 막 가슴 벅차가지고 세상에 나 춘남이가 하나님의 친구다. 그것도 보통 친구가 아니라 애인 같은 친구다. 야, 참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잠이 안 와야 정상이고 잠이 오면 좀 약간 좀 이상한 건데 잠을 못 주무셨나 아니면 잠을 잘 주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마셔라. 잊지 마셔라. 그래서 그와 같은 프라우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 대화를 나누면서 기사와 능력을 창출하는 멋진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오늘은 11번째인데요. 따라서 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권리를 주장하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주실 게 아니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네. 저는요, 밥은 안 굶어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 집에 가면 쌀이 있습니다. 밥해 먹을 수 있는 가스레인지도 있고요. 전자밥통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가서 밥을 해 먹으면 됩니다. 나는 허기를 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쌀을 안 가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주실 게 아니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력 행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그대로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요. 기사와 능력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들을 알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 통장에 들어온 10억은 누구 거요? 내 겁니다. 그것을 권리를 주장하고 인출하면 인출하는 만큼 내게 되고 그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인출하지 않았을지라도 10억에 들어온 내 통장의 돈은 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출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고 인출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인출해야만 하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인생 통장에 이미 다 들어와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주장하게 되고 주장하게 되면 그들을 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은 안 망해도 되거든요. 안 망해도 되는데 또 망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망하죠?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이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예,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지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망하는 게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이 온 우주 가운데 있는요 사탄의 영, 그 귀신들은요 한 번에 다 떼개지로 덤벼도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온 우주 가운데 있는 악한 귀신들이 그냥 막 떼거지로 다 덤벼도 그거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온 세상 마귀 권세 다 나한테 와도요 전 눈 하나 껐다가 안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팍 그냥 밟아 찢어버리면 끝. 근데 그렇게 안 믿어 사람들이. 그냥 안개가 부슬비가 부슬 내리는 그런 날 그 저수지 옆을 지나가면 아이고 무서워라 옆에서 그냥 깨고 그냥 폴딱 켜도 막 이리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온 세상 마귀 권세 다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도 왜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눌려 살고 막 가위 눌리고 밤이면 밤마다 가위 눌려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왜 그러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그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모르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서 그래.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3절에 저희가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힌다. 능력이 없어서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무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유산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서 무지해서 사로잡히는 것이지 영력이 없어서 사로잡히는 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아유 이게 막 귀신하고 싸워 이기려면 이게 금식기도 해가지고 영력을 키워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막 그 영력 키우려고 금식하다가 굶어 죽어. 그러지 마세요. 맛있게 잘 드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이 소리도 지르지 마세요. 이 목정 찢어져 목 상해. 그냥 간단하게 예수 이름으로 가 하세요. 그래도 안 가면 어떡하죠? 가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 병신 같은 게. 그리고 무시해버리세요. 아니, 그러면 갑니다. 아니, 간다니까요.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그 하는 겁니다. 사실은 병신만도 못해요, 사탄은. 병신이 뭐가 병신이요? 병든 몸이 병신 아니요. 병든 몸은 치유받으면 되지만 사탄은 아예 소망이 없어. 치유고 뭐고. 그냥 그건 이미 심판받았어요. 권세가 다 깨졌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고 그러면 그냥 무적행에 그냥 던져줘야 되는데 지금 다 그냥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허수아비 같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가 해버리세요. 아멘. 그런데 죄를 내려놔야 돼요. 죄를 내려놓고요. 그리고 가라 그래야 가지. 죄를 안 내려놓고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죄를 품고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가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새끼야 네가 더 더럽다 이 새끼야. 야 이년아 네가 더 더럽다 이년아. 그리고 안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무당들 아니요. 이년아 저년아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기를 확 죽여놓고.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 그럼 갑니다. 이게 원수에게 사로잡히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복을 못 받죠? 그렇게 열심히 그 종교 생활하면서도 왜 구원을 받지 못하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제일 열심히 섬기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그 로마서 10장 1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굉장한 열심이 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열심히 낼 때 그게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서울 갈 사람이 부산을 향해서 이 페달을 열심히 밟아가지고 12시간 페달 열심히 밟아제끼면 서울 가겠어요? 서울 빨리 간다는 마음으로 부산을 향해서 페달을 막 12시간 밟아버리면 서울 가겠어요? 서울하고 페달을 열심히 밟으면 밟을수록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열심히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만 봉사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할 때 의미가 있죠. 그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꺾어버리고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독이 많아. 독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발견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보통 교회 가면 이런 분들이 꼭 적어도 한두 명은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교회 봉사. 막 철야면 철야, 전도면 전도, 기도회면 기도회, 하여튼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얼굴에 기미가 가득해. 몸이 맨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맨날 배는 구석이 없고 막 하여튼 꽈배기야. 그냥 배배 꼬여가지고 꽈배기는 하여튼 설탕이라도 줘서 맛있게라도 먹게 하지.
그 배에 꼬인 성도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자기만 스트레스 받으면 되는데 옆에 사람까지 막 스트레스 받게 해가지고요. 그렇다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화를 버럭 내요. 그러니 말도 못하고. 열심으로 치자면 그냥 둘째 거라면 서러운데 이게 영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망하냐면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는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이 원수가 되더라는 거지.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만.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만. 또 어떤 목회자가 또 그럴 때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여튼 모든 목회자들이 반드시 들어봐야 되고 읽어봐야 되고, 신학생들은 꼭 들어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배배 꼬이는 성도들은 필히 읽어봐야 되고 들어봐야 되고. 그게 저 미혹 시리즈고 우리의 사명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열심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열심을 낼 때 열심을 내는 만큼 복을 받습니다. 부흥이 임합니다. 복이 임합니다. 기름이 흘러 넘칩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자는 얘기예요? 열심히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자는 얘기요. 다만 하나님의 의 안에서 똑바로 열심을 내자.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꼭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막 필승 그래가지고 여기다 막 하고 앞에다가 막 칼 이렇게 겁나게 막 칼 이래고 공부는 하는데 맨날 그냥 성적은 안 나오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면 잘 거 다 자고 다 그랬는데도 잘 나오고.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왕도가 있습니다. 공부에 왕도가 없다고 누가 그래요? 윤영민 집사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공부에 왕도가 없어요? 근데 똑같이 치질라도 박사학위 못하는 사람 못 따. 이렇게 왕도가 있어요. 아니 엉덩이로 따는 건 맞는데 엉덩이로 앉아도 왕도 가운데에 앉아야지. 엉뚱 앉아야지면 치질만 나고 피똥 싸고 죽고. 공부에 왕도가 없다고? 아이고 그런 말 쏟지 마세요. 공부에는 왕도가 있습니다. 목회에 왕도가 없다고요? 누가 그래요? 목회에 왕도가 있습니다. 저는 공부 못해보기도 해보고 잘해보기도 했는데 왕도가 있습니다. 있어. 근데 꼭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왕도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예 아예 못하는 애를 아예 못하는 쪽으로 그냥 놓고 혼자 잘하려고 그러지. 신앙에도요 왕도가 있습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열심은 기본이요, 기본. 예. 엉덩이로 공부하는 건 기본이고, 하지만 왕도가 있습니다. 그 왕도를 공개를 하세요, 집사님도. 엉덩이로만 한다 그러지 말고 학생들한테 좀 그렇게 왕도를 공개를 해서 좀 인물들 좀 키우고 그래야지. 자, 보세요.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열심은 기본인데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복을 받으려면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열심을 내야 된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열심을 내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알게 돼요.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면서요, 그 말씀에 있는 걸 그대로 원하면서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을 원해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구해야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일지라도 우리가 원하고 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킬 것이고 큰 붕을 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서 36장 36, 3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예배해 놓으셨고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장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통장에 100억 있어도 안 찾았으면 나하고 의미 없잖아요. 그냥 굶어 죽잖아요. 통장에 100억을 가지고 굶어 죽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유산, 유업, 그것을 알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게 되는 것이지, 그냥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나와 상관없는 죽은 돈, 죽은 유산, 죽은 생명으로 끝나버린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수준으로 기사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천국 수준으로 지금 이것을 회복시키십시오. 나를 다스리십시오. 어디 수준으로요? 하늘나라 천국 수준으로 나를 다스리십시오. 나를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수준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주장하고 요청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수준으로 살아가라. 이게 예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다, 선한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도덕적인 설교 좀 하지 말고. 나 막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엊그제 막 그 극동방송에서 하여튼 이 무슨 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설교를 하는데, 저 양반은 무슨 설계 황태자라고 하면서 저런 시잘데없는 설교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도 저렇게 이끌어가고 참. 제가 아주 개탄을 했어요. 산소 같은 여인을 옆에 놓고. 그랬더니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임할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준으로 지금 내게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라. 좀 의롭게 살아라, 좀 선하게 살아라, 향기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왜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윤리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막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기본이지. 그걸 뭘 설교를 하고서 내가 뭐 권사님한테 의롭게 사세요, 똑바로 사세요, 이 수준 떨어지잖아. 이미 그 단계 지났는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나라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해야 되고 요청해야 되고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 임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있잖아요,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이 믿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안수 아니라 깔고 앉아도 안 돼. 성경적인 믿음이 딱 들어갔을 때 뚜껑 얹으면 그냥 기름이 확 역사하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요, 기도하면 목만 아파. 지쳐 떨어지기만 해. 그리고 나도 기도 받았는데 안 된다, 이러한 이상한 소리만 하고.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세요. 그것을 주장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도장,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받을 게 아니라 받았습니다. 주실 게 아니라 주셨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예요?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도장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좀 막연하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무슨 죄 용서 받았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성령의 불도장 받았다, 좀 알똥마르똥 염소똥 막 이게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그러면 좀 더 현실적으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데, 그 신령한 복이 좀 더 현실적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신다, 그 얘기예요. 넉넉히 채워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신령한 음식이었다. 광야에서 마셨던 천연 안반수, 그 시원한 물, 그게 신령한 음료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광야에서 먹었던 메추라기, 그게 신령한 음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신령하다는 게 뭐 영적인, 내세적인 이러한 고차원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그걸 가르쳐서 신령한 복,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늘도 땅도 다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짐승,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들, 은, 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1번 사탄, 2번 천사, 3번 조직폭력배, 4번 사채업자. 답은 5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왜 사채업자들이 가져가는데 왜 가만히 있죠? 왜 원수마귀가 가져가는데 가만히 있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우리가 말로는 무슨 뭐 답은 5번이라 그랬는데 현실적으로는 4번, 3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1번이라고 가만히 있다고. 이게 문제라고. 이게. 여러분, 하늘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과 은과 금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예? 그 출애굽기 23장 25,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뭐예요? 양식과 물. 돈 준다는 얘기예요. 병을 제해주겠다. 건강 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 장수하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신명기 6장 3절 이하에 드리세요.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그것을 삼가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그거라니까요. 막 건강 주겠다는 얘기고 막 돈 주겠다는 얘기예요. 막 큰 집을 갖게 하겠다잖아. 거기도 가곳에 썰렁한 큰 집 말고 막 가득 찬.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린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검소하게 살으셔야지 너무 이렇게 또 사치하게 사는 건 덕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59평까지만 사세요. 59평까지만 사세요. 그 이상은 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조금. 하나님의 자녀면 그 정도까지는 살아야 괜찮아요. 예. 그래야 그 동해 그 경로잔치도 한번 하고 집에서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희년 채무 끝! 그 희년을 선포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래. 남 믿으면 전등, 안 믿으면 죽 이런 게 아니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옵소서. 어디 수준으로? 천국 수준으로.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다 주신 걸 그냥 받아 누리라고 인정하라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이 뭐요? 재정이에요, 재정. 그걸 더하신다고요. 근데 이 성경을 또 반대로 해석을 하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돈 같은 거 이렇게 신경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지 막 그런 거 이게 하면 안 된다. 그냥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대해야 되고 반대로 해석을 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들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요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고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꺾어버린 게 그겁니다.
가난을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질병을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영적 죽음을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여기 좀 보세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복을 주셨고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열받지 말고 그걸 니네 것으로 주장하면서 하나님 영광에 달려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왜 해결해 줬냐 이거예요. 왜 줬냐 이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는요 안 아파도 됩니다. 안 가난해도 됩니다. 일찍 안 죽으셔도 됩니다. 권리를 주장하세요. 부욕해야 될 권리를. 건강하게 될 권리를 주장하세요. 오래 살 권리를 주장하세요. 그러면 재정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건강이 완벽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만족하기까지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상태로 뭐 하라냐 이거. 주님 위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달려가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즐겁게 살아도 즐겁게 죽어도 즐겁게 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깨달아지면은요 하나님이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지혜와 계시음을 부어주셔서 그거 좀 알게 해주세요.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맨날 우리 목사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안 아파도 되고 뭐 안 가난해도 되고 일찍 안 죽어도 되고 무슨 또 하늘나라 수준으로 산다 하는데 그게 뭔 소리래요. 그게 나는 왜 이렇게 안 된대요. 이게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이렇게 아프고 일찍 죽을 것만 같고 맨날 목사는 막 안 아파도 된다 그러지 안 가난해도 된다 그러지 무슨 일찍 안 죽어도 된다 그러지 근데 나는 왜 이렇대요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게 좀 뭔지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따지지 말고요. 목사한테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그게 잘 안 깨달아지거들랑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정체적인 부흥의 길로 달려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장하세요. 주장하세요. 눈에 띄는 게 또 양실래 권사님인데 사실 권사님은 뭐 날마다 감사하셔야 되지. 왜냐하면 이쪽 동네 안 왔으면 여기가 막 깨구리 목처럼 막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 보기도 영 안 좋고 맨날 그 피곤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여튼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 지금 깨끗하잖아. 깨끗하잖아. 근데 처음에 와서 잘 안 되잖아, 권사님. 이게 분명히 목사 설교하는 거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없어지냐, 막 시험 들라 그러고. 난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왜 그대로 있냐, 그러고 막. 분명히 믿는데, 성경도 그런데, 목사도 설교하는데 왜 안 되냐, 막 살짝 시험 들라 그러고. 그래도 믿음으로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선포하고. 그랬더니 그냥 없어졌잖아, 지금. 깨끗해잖아. 안 된다고 꼴통 부르지 마시고, 안 된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안 되는 걸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저한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제가 복음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그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심을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그렇게 돼 있어. 은혜로 주실 것들이 아니라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나기 시작할 때 이게요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그냥 암이 들어왔다 그래도요 걱정이 안 돼. 야 가. 채찍만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 가. 너 나와. 그리고 장신인에 갑니다. 앉아서 힘을 줘가지고 그냥 싹 그냥 쏟아버립니다. 아니 이 정도 권세가 나아갑니다. 근데 이 성경적인 믿음이 안 들어가면요 주여 말기만 하녀도 내가 주여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내 인생 죽기 싫어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이래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리고 죽어버린다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말씀 위에 쓰세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쓰세요.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세요. 소리 안 질러도 좋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 거야. 사탄아 손대. 암, 너 밑으로 빠져. 그리고 그냥 힘 주세요. 그래도 안 나오면 너 안 나가 한 대 맞고 나갈래? 그러고 쳐버리세요. 그러면 진짜 빠져나갑니다. 제가 너무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해놔요 지금. 너무 쉬운 얘기를 제가 너무 어렵게 해놔요. 그 말 들으니까 헷갈립니까? 여러분 오늘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종결편인데 여기 잘 보세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 수준에 안 맞는 것들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하늘나라 수준의 것들을 내 것으로 선포하고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어디에서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기름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십시오. 화평을 구하여 이를 따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든 싫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든 싫든 여러분이 믿는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부터 읽어주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금하여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 샬롬을 찾아 따를지어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 게 거짓말이요, 난 게 거짓말이요. 예? 아니 여기 말기 암이 딱 들어와 있는 환자가 나는 예수님 채찍에 나았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요. 나는 지금 암 환자입니다. 이게 거짓말이요. 두 번째가 거짓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 거짓말이라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수준의 것을 요청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주장하십시오. 그것을 말하십시오. 천사들의 움직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덮어주십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들어갑니다. 하늘나라 수준에 안 맞는 것들은 빠져나갑니다. 하늘나라 수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기적을 창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 기사와 능력이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속에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